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 사건의 첫 목격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이 이상하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그 현장에서는 그들은 뒤편에 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 또는 사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처음 출연하는 장면이 겨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첫 목격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가서 보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1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들, 첫 목격자들은 여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가 겨우 체면을 좀 세워줍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 팩트를 확인합니다. 시신은 없어졌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신앙은커녕 인간관계의 신의나 또는 정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 상황을 읽으면서 느끼는 심정입니다. 사도들에 비교하면은요, 명시적으로 드러난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신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아마도 이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활동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기대감 또 이런 감격도 가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분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하고 이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죠. 사회적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아직도 예수에 대한 감시에 서슬이 시퍼럴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모신 사람. 이게 이분에 대한 요약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고 그리고 신의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실만 보면 명시적인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요셉은 특별하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존경에서 일관성을 갖고 행동했다. 그냥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요. 성경 기록에서는 그냥 요셉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을 신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순정의 여인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부활 사건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1차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바로 이 순종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존경 그리고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최후까지 정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도 한번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사람들, 시신을 확인하고 돌아가 향품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마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을 사람들, 아직 다 거치지도 않은 새벽 어둠을 걷어내며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들,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순정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 참으로 이 여인들은 순정을 가진,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요, 부활의 사건을 생각할 때 신의의 사람, 순정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가장 가까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그들조차도 몰랐던,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 부활 사건에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누리시는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기쁨과 환희, 바로 그거는 신의의 사람도 알지 못했고 또 순정의 여인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 뒤편에 쭉 빠져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그렇다 치고, 신의의 사람, 이 사람은 좀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에 좀 빨리 참여할 것도 같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순정의 여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인간적인 신의 또는 순정을 가지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죠.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식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뒷부분부터 24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단계를 거기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24장 1절부터 4절 전반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직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사건의 의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사건이 발생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 역사적 사실이죠. 빈 무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인들은 당황하고 근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부활을 기대했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시신이 실종된 빈 무덤, 이 발생한 사건을 보고 당혹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미를 깨닫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기초고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발생한 사건만 가지고는 부활 사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건, 그리고 발생한 사실,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깨달아야 하지요. 24장 4절 후반부터 7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건을 천사가 해석해줘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나타났고요. 천사들이지요. 그 천사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과 연관해서 이 천사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말씀.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 사건의 의미는 말씀의 빛에서만 밝히 드러납니다. 발생한 사건을 해석하는 도구가 말씀이에요.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또 힘겨운 일도 있으시지요.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떤 성경 구절이 좀 떠오르나요? 설교 들었던 어떤 내용이 좀 떠오르나요? 그게 떠올라야 말씀의 빛에서 그 사건을 볼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는 열이면 열 다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당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설교 내용이 떠오르지 않고 또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면 열이면 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발생한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이 기억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은혜된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두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생길을 모두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믿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사건이 발생했다. 두 번째가 의미를 깨닫는다. 세 번째 깨닫고 나서는 그 의미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산다는 거죠. 부활을 믿고 전하며 사는 거죠.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인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그 해석, 그 의미를 그걸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들에게는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믿음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행동하지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부활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여인들은요, 부활 사건의 현장에 최초로 있었다. 이것뿐 아니라 그 부활 소식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정네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믿고 전하는 이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며 여인들은 사건과 사실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제 바른 해석이 가능해진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점화시키고 부활 사건을 전할 수 있는 동력, 에너지, 열정, 헌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부활 사건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인생길 걸어가며 깊은 믿음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 그 의미를 기록하여 전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커지고 부활이 경험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에 꺾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지요. 이 신앙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는가, 그걸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거룩한 영의 임재로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과 감격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요? 눈이 시리도록 분명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저 상식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보면 무엇보다 먼저 딱 들어오는 단어가 생명이지요. 당연하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생명이 강력하게 작동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명.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전하잖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2017년 부활 주일 4월 16일은 만 3년 전에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당일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 또 이 한반도의 역사에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말한다면 생명 경시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16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해서 유족분들, 또 연관해서 고통과 슬픔을 아직까지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위로, 부활의 그 힘이 넉넉하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생명 경시하는 것, 생명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북돋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크게 보면 동식물, 사람을 포함한 자연계의 생태계 전체의 생명력을 풍요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축복과 임무를 맡기셔요.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의 생명력이 풍요롭게 아름답게 강력하게 작동해라. 이게 복이고요. 그 다음에 임무, 모든 생명 그 연결고리를 너희가 잘 보듬고 잘 관리하고 잘 이끌고 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모든 생명 연관된 생명계의 중심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중심으로 사람의 생명 현상 전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사역하다가 죽음을 맞으셨고,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두 구절에서 생명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평화입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소식은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발음하는데 평화, 평안, 평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셔요. 근데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은 평안의 인사를 먼저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등등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 구절을 낭독해 드릴 텐데 평안 또는 평강, 이 평화라는 이 단어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또 다른 구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사복음서에서 여기저기에서 골라서 읽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진짜 원하는 게 돈입니까? 그럼 돈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돈만 있으면 밤잠을 계속 못 자고 번민과 근심 중에 죽을 것 같은 분노와 그냥 절망 중에 있어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 또는 하나하나 다 그렇게 놓고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는 평강, 평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만군의 주님이시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평화, 이런 거지요. 평화입니다. 제가 쓴 책에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줄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그겁니다.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에서 핵심이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평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평화로서 사랑이 더 강력하게 자라게 되고, 하여튼 목적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동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곳에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찝쩍거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으로 꺾였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희생하셔서 평화의 위대한 힘을 보이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자신이 평화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오늘날에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생명, 평화, 이것은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 이 평화가 생명의 기운을 북돋우고 생명을 더 막 살리는 거죠. 또 생명은 이 평화의 정원에서 자라고 피어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또 평화가 강처럼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 생명 경시당하는 이런 슬프고 야만스러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등, 싸움, 이기심으로 소집단 이기주의로 얼룩진 오늘날의 이 세상,
또는 사회 역사적으로 남북이 대립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또 미국이 중국과 또는 러시아가 또는 중동 아프리카 여러 군데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생명평화 너무나 광범위하게 제가 설교의 결론을 맺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한번 내 삶에서 생명을 북돋우는 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 내 삶의 평화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의 몫으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생명과 평화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 놀라운 복이 늘 넘치고 넉넉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